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화임 찬양대의 찬양이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새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 축복의 찬양으로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도다.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025년도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늘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의 놀라운 빛을 어두운 곳에, 추운 곳에, 연약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비추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지난 열흘 동안 주신 성지순례 은혜와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2025년도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새 2025년도 비전과 함께 지난 10박 11일 동안 우리 20명의 성지순례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낮 예배와 오후 예배 가운데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화면에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고국에서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요 애국자가 된다 그러는데요, 진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에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나가 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뭐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부강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K-팝, K-문화, 한류, 한국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런 영향력들이 커지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도록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지순례 한번 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지순례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 성탄절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지금은 예전엔 터키라고 했죠.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해서 하니까 밤이 됐더라고요.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생생한 그 사는 자리와 현장이, 그리고 지문과 숨결이 묻어있는 갑바도기아로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걸려서 그것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갑바도기아, 저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갑바도기아. 이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까지 12시간 걸려서 왔다가 여기서 1시간 반을 타고 이 갑바도기아를 가게 된 것이죠. 이 갑바도기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데린 쿠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 3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그 지하 도시에 보면은 왜 지하 도시에 있었냐면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집도 만들고 가장 밑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하
아파트 높이로 7층 아니면 8층 깊이의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 지하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맨 밑에 들어갔더니 예배당이 있는데 지하의 예배당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지하 속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답답해요. 캄캄하고요. 공기도 신선하지 않고 빛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곳에 예배당을 만들었을까? 그건 뭐냐면 믿음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 지하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오직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믿음을 칼같이 지키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얼과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여들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중한 믿음, 이 믿음을 결코 우리가 보이는 이 AI 시대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6일입니다. 그 다음날 보시면은 파무칼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면화, 여러분 아시죠? 면화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그 온천이 있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 한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는 그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 멀리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그 엄청난 도시인데 그곳에 온천이 있습니다. 야외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서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다 보면 식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지역과 하나하나의 구절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실인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고 진짜구나. 진짜 그 맥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기구를 타게 됐는데요. 그 기구를 타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비가 와서 기구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어려운 결정 속에서 기구를 타게 됐어요. 한 300m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안 탔습니다. 우리 한 17분이 타셨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했나요? 참 아름다워 찬양을 하는데 그 구름 위로 기구가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셨나 봐요.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감격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면서 막 울음이 터지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생에 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29일은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터키 땅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교회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마다 이렇게 뾰족하게 연필 꽂아놓는 것 같은 그 연필이 또 개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교 사원의 급이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그런 회교 믿는 그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99%가
그 회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호텔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 땅에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하는 것,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튀르키예 땅 가운데 곳곳에 예배하는 현장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교회 한국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뒤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이때쯤이면 예배하시고 계시겠구나. 비록 우리가 12시간 거리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했지만 또 성지순례팀은 그곳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왕춘교회의 예배로, 하나님 나라 예배로,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참 그 예배가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일이 됐는데요. 이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다 순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체스메라고 하는 터키의 항구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배를 타고 기요섬이라고, 이 기요섬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셨던 섬 중에 하나예요. 그 기요섬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배를 타게 됐거든요. 그 작은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가 한 45분 걸려서 기요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터키인들도 같이 타게 됐거든요. 그런데 배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풍랑이 세가지고, 어느 정도 풍랑이냐면 좀 이따 영상에 나올 텐데 이 풍랑이 배의 유리창에 막 비칠 정도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배를 타시는 분들도 뭐 배멀미를 할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불었어요. 근데 자꾸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 기타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타 그 지퍼 있잖아요. 지퍼를 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기분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배멀미하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분들이 그 찬양을 함께하면서 막 좋아하고 그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덮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저 배에서는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은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인지를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배가 지금 거의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배멀미가 엄청 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표정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웃잖아요. 우리 왕춘교회 그 찬양이 전 세계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 최주아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배멀미 할 것 같고 속이 메스꺼워서 힘들었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찬양이 불러지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그곳에서 덮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잔잔한 물가에서 기호섬을 가는 것보다 저렇게 엄청난 파도 그리고 배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에서 기호섬을 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그 당시는 나무배였거든요. 생명을 걸고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성지순례팀에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데 큰 보너스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섬에서 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배도 큰 크루즈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무튼 엄청나게 파도가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튀르키예 땅에서 그리스로 바울이 넘어갈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팀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날씨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저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우리 지역의 왕궁리 5층 석탑이 유네스코 세계 등재되어 있는 이 기념 그 장소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유네스코 1호입니다. 1호. 전 세계 유네스코 1호예요. 저 신전터 아래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을 전합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철학에 교만에 있던 사람들에게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 부활을 전해요. 그 부활을 전했던 장소에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그 감격이 참 놀라웠습니다. 안에 예수의 언제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지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 뒤에가 파르테논 신전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은 기타 들고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찬양인지 어떤 언어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역사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린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산맥을 사도 바울은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것을 통과했을 거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곳,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큰 바위 절경인데 그곳에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 중에 한 곳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31일 한 해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묵고 있는 호텔에서 함께 성지순례 팀도 한 해에 감사하고 또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새해에 대한 소망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시간도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또 이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떡국을 드시잖아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 그 생일 파티하는 케이크 있잖아요. 그 케이크를 가족 수별로 잘라가지고 그 드시면서 깔레 호로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 있어서 가이드 권사님께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함께 1월 1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보시면은 케이크를 좀 서로 나누고 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일정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성령님께 내려놓고 너 마게도니아 청년이 이끄는 저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내딛었던 그리스의 항구인 네아폴리, 지금은 까발라라고 하는데 그곳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 전의 장면입니다. 그 전의 모습. 1월 1일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림이 마게도니아 청년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는 그 모습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또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일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것 가운데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 여인을 세례해 줬던,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 땅 가운데 발을 내리게 되는 그 축복의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있는 강지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는 지나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또 세족식을 대표로 이렇게 몇 사람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3일에는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동양과 서양이 마주하고 있고 한강처럼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바닷물입니다. 저 지역이 참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귀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해 준 그런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것이 안타깝게도 회교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이스탄불하고 이름이 바뀌게 된 곳입니다. 저곳에서 유람선을 탔는데요. 유람선을 보면서 또 이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을 그곳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을 갔다 오고 블루모스크를 갔다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였는데 이슬람화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망토처럼 썼어야 돼요. 사실 그것이 복음이 지켜졌다면 우리는 굳이 이걸 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이렇게 알라를 숭배하는 장소로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선상에서요, 찬양을 하더라고요. 수 있도록 그
그 강물에 복음을 떨어뜨려 놓고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슬람으로 돼서 이스탄불이 된 저 땅이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선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찬양을 했지만 또 그 타이밍에 맞춰 그 찬양이 흘러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보스보로스 해협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그 강수가 우리 왕춘교회 순례팀을 통해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3시간이 비행기 연착이 돼가지고요. 저녁 9시에 그곳 공항에서 타서 오기로 했었는데 새벽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0시 40분에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걸려서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꼈던 것은 우리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지순례팀과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단지 20명이 그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한 곳 한 곳을 밟으면서 마음에 담고 그곳에 찬양과 복음의 씨앗들을 떨어뜨려 놓고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3가지의 은혜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 안전사고, 일정, 그리고 일출 광경, 매 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와 보너스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튀르키예 땅 가운데서는 날씨가 변화무쌍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올 때 왜 풍랑이 쳤을까? 저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크루즈배인데도 불구하고 막 머리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얼마나 그 큰 배가 요동을 치는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보다도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을 줄여서 얼마나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만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낙상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팀워크가 깨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끄셨던 이원희 목사님과 또 이 일산에서 목회하시다가 한 잠깐 쉬시는 젊은 목사님, 사모님 4분이 우리와 함께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 교회는 너무너무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 오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은혜를 받고 제가 잠시 목회를 쉬고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근 3달 동안 기도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아낌없이 매 순간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왕춘교회는 2025년도에도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지순례 은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기둥과 벽, 잔해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고 다녔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을 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는 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말씀과 복음은 무엇이다? 삶이다. 말씀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봐야 그분들은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하는 방법은 내가 선한 손길로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분들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지순례팀의 맨 막내가 누구냐면 하음이고 하율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 김은선 집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혹시라도 폐나 끼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못해서 혹시라도 성지순례팀에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율이가요 성지순례팀에서 맨 앞장을 섰습니다. 맨 앞에 대장부가 돼가지고 앞장을 서서 여기저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증거하냐면 하율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알겠어요? 하율아 미안하다. 하율이 무시해서 한 얘기예요. 뭐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얘기하면서 하율이가 다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나 눈과 귀와 입으로 하율이 안에, 영혼 안에 다 스며든 줄 믿습니다. 맨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랬던 하율이가 어제 5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이렇게 우리가 공항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짐이 나오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율이가 그 컨베이어 벨트 맨 앞에 서가지고 우리 왕춘교회 팀들의 캐리어에는 무지개 색깔 리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분하게. 하율이가 그걸 다 배달해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아, 베트남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성지순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서로 화합하고 위해주는 모습을 본 하율이가 성경 공부보다도 더 강력하게 영혼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올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예요. 어찌 한 해에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평생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도 정말 시간이 넉넉한 시간은 아닌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는 목사인 바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춘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끄냐면 그 말씀이 이끕니다. 그 말씀으로 이끌려져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풍성한 기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중보 기도와 함께 삶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내셔서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로 우리 왕춘교회가,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드시고 함께 우리 올해 표를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시겠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외칠 말씀,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가정.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자기 이름을 얻는 거예요. 세력을 얻는 할렐루야. 주님과 말씀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